네, 누가복음 16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19절부터. 야, 비 오는 날 수요일, 비 오는 저녁 수요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더니 오늘은 금요일, 비 오는 날, 오늘같이 비 많이 오는 금요일 밤. 그래도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가용 없이 우산 쓰고 오시긴 참 그럴 텐데, 그죠? 그래도 지하철 타고 몇 시간 걸려서 오신 거. 영종도에서 격려합시다. 우리 애기 데리고 오셨나요? 애기 없이. 그러게 비 오는데 애기 데리고 다행이다. 2시간 넘게 걸렸죠. 2시간 반. 아유 주여 어떡해. 다시 한번 박수를 격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자 사자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16장 19절 부자와 거지 이야기죠. 한번 읽어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자색옷은 이제 정말 왕급 엄청난 부자들이 입을 수 있는 그 왕족 옷입니다. 왕족 기족옷. 그리고 고운 베옷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베옷 하면 이제 깔깔한 베옷 생각하지만 이게 고운이란 말이 있잖아요. 베옷 중에서도 아주 약간 요즘은 워낙 이게 발달해가지고 베옷 해도 아주 하늘하늘한 베옷도 있습니다. 그죠? 요 당시에는 그 정도 기술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깔깔하지 않은 그나마 좀 마종류라도 좀 부드러운 여기가 이런 베옷을 입는 게 여기가 낮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낮에는 굉장히 더워서 아마 이런 옷을 입었을 거예요. 세마포 종류입니다. 세마포라고 하는데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자, 20절 21절 두 절에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 딱 지금 두 절 나오는데 두 절로 인하여 나사로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근데 헌데투성이 부자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럼 우선은 지금은 가족이 없다 봐야 되고요. 아니면 가족도 너무 가난하니까 책임 못 져서 버렸다. 그 당시에는 너무 가난하면 자녀들도 막 종으로 팔아야 하는 시대였고 이렇게 헌데투성이고 부스럼투성이고 하면은 종으로도 어떻게 팔리겠습니까? 그죠? 누구도 상대하겠어요. 남의 일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온몸에 아마 병이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버림받았고 또 부모도 일찍 돌아가고 자기는 결혼 못하고 저 집도 없고 다 뺏기고 아마 이런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거지가 그러니까 남이 주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거지가 병까지 온몸이 머리부터 발까지 부스럼, 고름, 진물 그래서 이게 헌데투성이다. 이 보세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온몸이 아토피 같은 온몸이 헐어서 아주 피부병이었었어요. 근데 집에서 너무 창피하니까 조그만 골방에다 가둬놓고 키웠어요. 너무 창피하니까. 근데 이제 온몸이 막 진물이 나니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쪼그리고 있었다가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붙어버려. 고름 때문에. 그럼 아침에는 이걸 또 뜯어야 돼.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런 날을 19살 때까지 살았어요. 나중에 우리 같은 학교 다니던 동기 목사님인데 19살 때 그렇게 살았어요. 온몸이. 집에서 엄마 아빠가 부끄러우니까 골방 같은데 그렇게 19년 동안 거기서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여튼 소문에 와요. 그때 어디로 갔냐면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 있죠. 옛날 얘기인데 하늘산 이찬성 목사님 불의종 하늘산 기도원 가서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아가지고요 온몸이요 새까맣게 돼버렸어요. 온몸이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온몸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왔는데 온 동네 사람이 아이고 죽었다 온몸이 타가지고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샤워하면서
새까만 게 껍질이 벗겨지고요. 어린아이 같은 살갗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불러 태워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피부병 부스럼이었는데 19년 만에 깨끗하게 치료돼 가지고요. 여러분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붙어 있어. 고름에 날마다 아침을 떼야 돼. 다리를 떼야 돼. 팔을 떼야 돼. 온몸을 떼야 돼. 말로 다 알 수 없죠.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고, 우리 어떤 옛날에 제가 같이 있었던 교단의 목사님이었었는데, 나중에 이분은 치료 사역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당신이 피부병이나 그런 이제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유 사역을 연결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해서 치료도 또 그분이 고치지만 기도해서도 고치지만 벌침 사역도 하고, 예를 들어 뭐 무릎 같은데 뭐 관절염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벌침, 봉침이라고 하죠. 봉침 한 방이면 무릎이 쫙 펴지고 뭐 하여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무섭대요. 그때 벌침도. 또 그런 사역뿐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좀 약간 대체의학식 있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뭐 기도에서도 고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치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병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병자 치료하는 사역이 그 전적인 그분의 사명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쓰임새가 다양하시더라고요. 이 거지가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 거지도 아마 온 몸이 고른 투성인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몸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잣집에서도 예를 들어 이런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은 뭐 종으로라도 시키면서 방 한 칸 주고, 그죠? 일꾼들 이렇게 일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온몸이 그렇게 하니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사람들이 같이 자려고 하겠어요? 같이 먹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버려진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비참한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결론은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갔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세요.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는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갔을까? 나사로의 마음이나 나사로의 생각이나 나사로의 입술에 고백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죽어서 천사들이 데리고 갔다. 이 내용만 딱 나오죠. 저는 여기서 보세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지금 뭡니까? 개들이 위협하는 나사로가 아니라 개들이 예를 들어 서로 음식을 뺏어 먹는 관계가 아니라 아니 부잣집에서 막 음식을 막 이렇게 쓰레기로 버리면 그 음식을 서로 먹으려고 개들이 확 몰려들 겁니다. 그죠? 개들과 막 치열하게 사투를 벌릴 수도 있습니다.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개들과 친구였다.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그 헌대, 짓물나는 헌대를 핥더라는 거죠. 그럼 이 개가 위협하는 겁니까? 개가 동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즘은 유튜브 시대나 쇼츠 같은 거 보지만 강아지, 개 같은 거 엄청 우리 나오잖아요. 참 개들이 인간과 교감하는 거 보면 놀랍죠.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그죠? 개의 표정을 봐도, 저도 개를 좀 키우긴 했지만, 그래서 해피, 찡코, 또 큐티, 또 제가 키운 개들이 뭐 큐티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예쁘다라는 뜻이죠. 뭐 해피, 또 불독처럼 생긴 조그만 애완견이 있었어요. 찡코, 코가 완전히 이렇게 돋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키웠고, 또 똥개의 종류를 많이 키웠죠. 그리고 제일 많았던 건 진돗개였어요. 진돗개. 근데 교회에서 키우다 보니까 또 남자들이 잡아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키울 맛이 안 났어요. 그래서 키워놓고 어느 날 보면 하여튼 이제 그런 이름들이 있었고, 우리 이제 바깥에서 키웠으니까 별로 이렇게 강아지들이랑 별로 교감한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이렇게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 강아지가 표정이 참 있대요. 강아지가 삐진 표정,
고양이나 강아지가 놀란 표정, 또 서운한 표정, 눈물을 흘리는 표정, 자기 새끼를 막 땅에다 묻으니까 그거 막 우는 표정, 울어가지고 눈물을 치 흘리는 표정. 참 강아지 그 마음이나 그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대요. 그러면요, 강아지들도, 사람도 강아지를 우리가 동정하는데 강아지도 사람을 동정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 보면 어떤 아이가 막 콧물을 흘리고 막 울고 하니까 강아지가 가가지고 네프킨을 가져와가지고 자꾸 네프킨을 뽑아가지고 자꾸 줘, 닦으라고. 뭐 이런 내용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아주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강아지도 사람의 감정을 안다는 거죠. 그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보면 나사로가 개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동네 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부잣집이 내려오는, 부잣집에서 던져주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개들이 막 몰려들 겁니다. 근데 개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메리 오늘도 왔니? 덕고 해피 정, 우리나라 이름이 덕고 메리 해피 정 큐티 또 프리티, 제가 큐티란 이름이 강아지가 있었고 또 프리티란 이름이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가 하도 나중에 맞아가지고 뭐 있었는데, 오늘도 왔구나, 고마워, 우리 집에 놀러 와줘서 고마워. 나사로 집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이뻐하고, 또 이렇게 닭다리 하나 먼저 건진 게 있으면 야 메리야 이게 좀 먹어봐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강아지도 자기한테 좋은 걸 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뺏어 먹는 것도 알고 주는 것도 알잖아요. 이게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아파가지고 온몸이 가려가지고 진물이 나가지고 고통하니까 개들이 긍휼을 가지고 그 핥아주면서 나사로를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진물이 나고 얼마나 온몸이 가렵겠어요, 그죠? 가려운데 진물이 나는 데를 또 긁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를 혀로 확 핥아주는데 그렇게 핥아줄 때 시원했다는, 고마워 이런 관계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의 영성을 알 수 있는데, 이 나사로가 정말 부모도 자기를 버렸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또 아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집도 없다, 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건강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이건요, 이 세상에 이보다 저주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요, 인생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케이스입니다. 부자는요, 기독인이 볼 때 가장 축복받은 케이스입니다. 야, 축복받으려면 저 정도 축복받아야 돼. 날마다 호화로운 자색 왕족들이나 입는 옷을 입고, 날마다 아는 모든 친구들을 초청하여 날마다 나눠주고 맛있는 거 먹으며 잔치한다.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의 눈으로 볼 때. 나사로는요, 이 세상에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주받아도 어쩜 저렇게 저주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집에 데려가서 씻겨줄 수도 없고 치료할 수 없는 병이야, 그렇죠? 그렇다고 그 더러운 냄새 나는, 또 묻으면 병균 옮을까봐 그렇다고 방 한 칸 내줄 수도 없고, 아무리 불쌍하게 생겨도 이 데려가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한 분 그 쇼츠에 나온 이야기였는데, 그 부모의 아들이 군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야.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언제 제대하고 집에 갑니다.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제대하니까. 근데 어머니, 제가 한 친구를 데리고 가요. 그래?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대환영이야, 대환영. 그랬더니, 어머니, 근데요, 그 친구가요, 두 눈이 없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렇구나. 불쌍한 친구구나. 군에서 아마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군에서 사고가 나서 두 눈이 없어요. 불쌍하구나. 그래, 어머니, 근데 데리고 가도 돼요? 괜찮아. 어서 데려오렴. 너희들을 위해서 맛있는 걸 해놓으마. 그랬더니 좀 가만히 있다가, 어머니, 근데요, 그 친구는요, 두 다리도 없어요. 그랬더니 듣다가, 두 다리가 없다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휠체어에 앉아서 그 친구는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래, 데리고 와. 좀 있다가, 그래,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좀 있다가 어머니 그 친구는요 2팔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 엄마 아빠 할 말 있다가 없어진 거야. 완전 장애자잖아요. 2눈도 없고 2팔도 없고 2다리도 없고 완전 장애자야. 아니 팔 하나는 있었나 보다. 팔 하나가 없고 팔 하나만 있었던 거야. 완전 장애자죠. 그래서 아니 근데 어떤 그런 친구를 그래서 며칠 있을 거니 그랬더니 하루 정도 있는 줄 알고 어머니 그 친구는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 집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같이 우리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아 아무리 불쌍해도 그건 아니지 않니? 하루 이틀이면 모르는데 우리 집에서 계속 산다는 건 그건 아니야. 우리 모두 다 불편한 거야. 그건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하면서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집에 전보가 온 거예요. 아니 경찰들이 온 거야. 경찰들이 온 거예요. 뭘 가지고 왔냐면은 그 아들의 시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아들이 군에서 전화기로 엄마 아빠한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군에서 사고가 나서 2눈을 잃은 거예요. 한 팔을 잃은 거야. 2다리를 잃은 거예요. 자기를 엄마 아빠가 과연 받아줄까? 자기라고는 말 못하고 친구를 데려가도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전화를 끊자마자 총을 쏴서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부모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나사로 얘기인데 저주받아도 이처럼 저주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인생의 눈으로 볼 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22절에 보면 이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요 나사로는 이렇게 지독한 저주 가난 가운데서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사로가 자기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고 자기를 낳은 부모를 저주하고 동네 잘 먹고 잘 사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막 그들을 향해서 막 포근하고 이런 뭐 비관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는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다는 거는요, 그는 그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에게 자기 동정하는 마음을 주었고 개들을 향해서도 자기가 동정하는 마음을 줄 상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개들만 나오는데 개들에게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었다는 거죠.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천국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합시다. 심령 천국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주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요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눈에 볼 때 나사로는 진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었지만 사실은요 나사로는 부자보다도 더 이긴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할렐루야. 물론 각자의 삶이 다릅니다. 또 부자의 삶이 있죠. 부자의 삶은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리고 누구는 나사로는 대문 앞에 던져버리고 피부병 옮을 거야. 너무 더러워. 냄새나. 방 한 칸도 줄 수 없어. 상에 앉아서 먹게 할 수도 없어. 너무 더러우니까. 할렐루야. 자기들은 깨끗하니까 이렇게 나사로 하나도 돌보지 못하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화롭게 사치하는 연락하는 이런 사람이었죠. 최고로 축복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도 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임금의 비유 30절부터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아니 너희들이 나를 대접했다 하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의인들은요, 따라합시다. 의인들은 잘한 것을 기억 못해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의인들은요, 잘한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자기 손도 모르게 하듯이 자기 마음 안에서도 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기억하는 것조차 의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한 거를 계속 잊어먹습니다. 따라합시다. 잘한 걸 계속 잊어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잘한 걸 계속 잊어먹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아멘. 우리가 한 거를 계속 잊어먹어야 돼요. 우리가 잘한 거를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한 걸 계속 잊어먹고요, 또 실패한 것도, 죄 지은 것도 잊어먹어야 돼요, 안 잊어먹어야 돼요? 주님이 내가 다시는 결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 또한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 또한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은 망각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날 수는 있습니다만, 날 수는 있지만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머물르지 말아야 된다. 내 생각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내가 이 떨쳐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마음에 담지 말아야 돼요. 생각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담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잊어먹는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습관해야 될지 믿어요. 아멘. 근데 생각나는 것을 곱씹고 내가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럴 거야, 그 이유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나의 실패와 나의 죄나 나의 잘못에 계속 얽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 인생은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절대로 진보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잊어먹었다. 나도 당연히 잊어먹는다. 할렐루야. 주님 닮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잘한 것도 잊어먹어야 되고요. 따라합시다. 좋은 추억만 간직한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보면 이 특징이요, 25장 34절에 나오네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언제요?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결론이 뭡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반대로는요, 저주받을 자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그들이 큰 악을 행한 건 아닙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그렇다고 뭐 가난한 자에게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밥에 막 흙을 뿌린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막 저주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뭘 안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선을 안 한 것이, 할렐루야, 선을 안 한 것이 주님한테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주님을 돌보지 않았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여기 우리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가 나사로를 그렇다고 때린 것도 아닙니다. 그죠? 부자가 나사로에게 감옥에 고발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나사로에게 큰 악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부자는 뭘 안 한 것 뿐입니까? 나사로가 더러웠거든요. 피부병 옮을까봐, 더러울까봐, 또 더러운 냄새가 풍길까봐 나사로에게 안 한 것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사로에게 안 했다. 저도 우리가 이 교회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홈리스 노숙자들 대접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워낙 가난하게 태어나자마자 가난으로 연단받아가지고 이런 개념이 좀 없는데, 이렇게 노숙자를 대접하면 냄새 어마무시하게 풍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완전 그 냄새 있잖아요. 노숙자 냄새. 그러면 온 교회가 아주 냄새가 한 사람 들어왔는데 냄새가 기절할 정도의 냄새야. 그러면 우선은 배고프니까 밥을 실컷 줍니다. 그죠? 주방에서 밥을 실컷 주고 보내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먹은 음식 있잖아요. 그분들이 먹은 그릇을
쌈뜨레니까요. 그때 락스를 넣었나? 뭘 하여튼 넣고요. 뭐 넣는 게 있죠. 락스를 넣습니까? 뭘 넣는, 하여튼, 뭐, 락스 넣습니까? 뭘 넣고 쌈뜨레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그거 왜 삶아요? 펑펑으로 그냥 씻으면 되지. 아니, 목사님, 큰일 나요. 소독해야 돼요. 그런 걸 엄청 많이 봤거든요. 물론 뭐 더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기도 하지만, 아니 이런 상황이니 부자도 어떻게 그 집에서 들여다가 그 사람들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뭐 더 좀 착한 더 사람들은 막 씻기고 닦이고 옷도 새로 입히고 막 이렇게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직장도 얻어주고 방도 얻어주고 이런 그냥 노숙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왔다가 그냥 먹고 간 분들도 많이 있었죠. 이거 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죠? 이 부자도 그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자도 이들을 향한 더 적극적인 선언 행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따라합시다, 방관했다.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형제에게 안 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앞에, 집 앞에 있는 한 형제는 죽어가든 말든, 바로 죽었다는 내용이잖아요. 죽어가든 말든 나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깔깔거리고 즐겼다. 이게 얼마나 큰 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22절을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이렇게 됐지만 결론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됐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브라함 품을 지금 이 내용이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름까지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정확하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라고 지어낸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비유일까요? 아닙니다. 실화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있었던 실화다, 뭐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표현했는데, 이거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럼 아브라함 품은 정확하게, 아브라함 품과 부자는 음부인데, 음부 반대되는 말은 어딥니까? 사실은 낙원이죠, 더 정확하게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그 십자가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지금 예수님이 말한 거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나사로는 어디 갔다고요? 낙원에. 그죠? 나사로가 간 곳은 정확하게 낙원 간 겁니다. 거기서 지금 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부자가 이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자, 보세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요, 정확하게 정통 유대인이죠. 정통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아브라함을 믿는 신앙인이라도 이는 지금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요,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요, 다 구원받을 줄 알았겠죠.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줄 알았어도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단톡에 올린 임사체험이라고 올린 거 있죠. 올린 거 있습니다. 94 단톡에, 거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하여튼 천국에 대한 내용인데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그걸 잠깐 이렇게 틀었는데 너무 막 감동이 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포메가 제게 붙여주시는 모든 영혼, 교인, 신학생, 은혜자, 석사, 박사, 여기 알포메가 발을 딛는 모든 자들이 제게 붙여주는 영혼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동성 기도하고, 여기서 안수하고, 여기서 안수, 예언, 축사, 뭐 기도봐. 제 손을 대부분 다 거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강사님 때도 오고 하지만 하여튼 이 알파 오메가 교회가 존재한 이유로 관계된 모든 사람들, 제게 붙여주는 사람들이죠. 저 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붙여주는 모든 사람들이, 알파 오메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게 최고로 장땡이다. 아멘. 한 부자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이 땅에서 누렸는데도 천국 못 갔다는 게 너무 여러분 미치도록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아멘. 이 세상에서 너무 저주받은 나사로도 천국 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눈의 관점으로 절대 보지 말아야 하고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만 가면 장땡이 되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국 입장에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너무 정확한 비유예요. 뭡니까? 밭의 보화 비유죠. 아멘. 밭의 보화를 발견한 소작인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렸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요. 천국을 사야 된다. 할렐루야. 천국을 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오늘 낮에도 사가정 신학교 가서 얘기했지만 보세요. 빛을 받고 난 후에 처음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아니면 큰 교회 세웠다가 아니면 또 막 예를 들어 문선명, 이만희 또 누굽니까? 박태선 예를 들어 또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다 처음에 은혜자였어요. 처음에 능력자들이었어요. 은사자들이었어요. 빛을 받은 거예요. 또 많이 있죠. 뭐 큰 교회 하다가 나중에 타락해서 진짜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하지 못하고 뭐 그것도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나쁜 짓 하다가 진짜 다시 회복을 못하고. 히브리서 6장이 그 내용이었거든요. 히브리서 6장이 이 내용이죠. 한번 빛을 받은 후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이게 그냥 일반 우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빛을 받은 후에. 그래서 여러분, 빛을 받는다는 건요, 일반 사람들은 별로 잘 경험을 못합니다. 만일에 누군가 내가 큰 빛을 받았다, 이거는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받는 사람은, 빛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보세요, 나중에 크게 쓰임받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빛으로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사울같이 빛으로 만났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인내하면서 훗날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큰 영광의 사역자로 사용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 일반 사람은 거의 아닌 거예요. 큰 능력이 적입니다. 여기도 한번 빛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는 어떤 빛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예를 들어 교회라면 큰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큰 능력자 되고 많은 자들이 따르고 막 지도자로 강력하게 사용되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타락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타락했다가 진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타락했다가 다시 못 돌이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못 돌이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누가 갔더니 총회장들이 많이 와 있더래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타락한 자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한 분을 보여주시는데 이미 강을 건너버렸더라고요. 다리를 이미 건너갔어. 다시 못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가 버렸어. 그런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과 같은 자가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회개를 촉구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이후부터 평생에 그가 회개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윗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 아비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백성들이 다 허락하에 춥지 않게 하려고, 그때 무슨 전기장판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불 속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근데 같이 이불 안에서 잤다고요, 안 잤다고요? 안 잤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평생 내가 내 아내 외에는, 그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내 현재 주어진 아내들 외에는 다시 그 어떤 여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품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라고 볼 수 있죠. 하면 에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런 걸 거야. 절대 그게 아니고요. 아멘. 절대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 다윗의 어떤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주 앞에 갈 때까지 그 후로는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의 결론이 뭡니까?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이 늙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멘. 이렇게요, 다시 회개하여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대표적이고요. 아멘. 하지만 다시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만희 돌이킬 수 있을까요? 정명석이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아이고, 얼마나 더러운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설교 내용 자체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음란하고 못 돌이킵니다. 내용 자체가 음담패설이야. 절대 보지도 말고 그렇구나 하시면 되네요. 야, 더러워요. 못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그 영에 꽉 잡혀가지고요. 이만희도 그 영에 꽉 잡혀가지고요. 영생불사, 거짓, 사기, 전생이 거짓과 사기잖아요. 거짓과 사기에 꽉 잡혀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그런 지도자 세워지면 됩니까? 정직하고 청렴하고 결백하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이 시대에 세워져야 되겠죠. 아멘. 그걸 위하여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사토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날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한번 읽어봅시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자, 29절 보세요. 요때가 예수님 때인데 모세가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 그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또 그때까지 예수님이 보고 계신 모든 성경 안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말을 들으라 이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도요, 물론 실제로 제가 단톡에 올린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천국 갔다 온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도 실제로 있지만 진짜 정답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또 실제로 성경적이지 않은, 또 아니면 또 가짜 천국 갔다 온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 보세요. 그들은 뭘 주장합니까? 극락을 주장하잖아요. 실제로 극락을 본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죠, 여러분. 그들도 극락을 봅니다. 그러면 극락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에덴 동산입니까? 그들도요, 가짜 어떤 천국 같은 것을 그들에게 사단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가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뭔가 연계해서 어떤 그런 황홀경이 있고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들도 극락과 그들도 지옥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마 지옥이라고 표현할, 극락 아니면 지옥일 거리, 그죠? 극락이 있으니까 지옥도 있겠죠. 그런 표현일 겁니다. 그들도 다 그런 걸 보여주거든요. 가짜 천국을, 가짜 극락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시대도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많은 혼돈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쪽만 따라가지 말고 따라합시다. 성경적으로 옳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옳아야 되고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좀 내려놓는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 복음에 이 지장을 준다 그러면 우선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지장을 준다. 그래서 아니 뭐 지옥을 갔더니 뭐 누구 한국 교계 누구 큰 지도자가 있더라 뭐 이런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런 거 함부로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갔더니 무슨 뭐 총회장이 있더라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름을 안 말하면 아니 총회장이 얼마나 많은데 지옥 가는 총회장도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한 실명을 말하면서 우리가 아는 정말 훌륭했던 어떤 지도자의 얘기들을 지옥에 갔더니 있더라. 지옥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그런 거 충분히 여러분 사탄의 말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아멘. 하지만 목사 사모도 목사 전도사들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았습니다.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의 종들이죠. 아마 크게 교회를 부흥시킨 주의 종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흥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능력자들은요 큰 능력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절대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 뭡니까 여러분? 불법이요 죄도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따라합시다. 죄가 불법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깨끗하게 살지 않고 죄를 막 지으면서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구원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니 인생이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작용을 주신 거예요. 회개라는 기능. 따라합시다. 회개라는 기능. 어떻게 됩니까? 늘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자주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작업은 씻는 작업이죠. 손을 계속적으로 씻으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씻고 아침에도 씻고 저녁에도 씻고 우리 코로나 때 하루에 몇 번 권장했습니까? 하루에 8번? 하여튼 엄청 씻는 거 권장했습니다. 그러면 뭐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죠? 또 그렇게 씻는 습관을 들였더니 감기도 잘 안 걸린다고. 그렇듯이 우리 영으로도 물두멍에 손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보고 씻고 기도하면서 씻고 예배하면서 씻고 따라합시다. 나를 계속 씻는다. 그럼요 우리 인생이 아직 꼭 내 잘못이라기보다도 어떤 경우는요 내가 태어나면서 윗대로부터 내 엄마가 나를 배웠을 때 자궁 속에서 이미 내 안에 형성된 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때는 그게 짜증일 수도 있고 혈기일 수도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우리 집은 혈기가 역사해. 혈기가 내력이야. 이런 집안도 있습니다. 시기 미움이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중독이 내려오는 가정도 있습니다. 온갖 음란이 내려오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영들과 막 싸우면서 어떤 때로 막 고통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죽자 사자 이렇게 전쟁하면서 나온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예 내 안에 있었던 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랑 막 우리가 싸우면서 막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꼭 내 잘못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이런 영들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미워했을 때, 하면 안 되는데 혈기냈을 때 바로 돌아서면 후회하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실수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걸 압니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걸 압니다. 이미 말씀이라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들이 있는 한에는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깨닫고 아버지 앞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영을 뽑아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뽑아주세요. 끊어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연약한 부분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이 과정이 계속 나아가면요, 하나님 어떤 사람도 중독도 끊게 하고, 그죠? 알코올 중독도 끊고, 야, 담배도 얼마나 끊기는데요. 담배 중독도 끊고, 마약 중독도 끊고요. 야, 동성연애도 끊고, 온갖 음란 막 그런 것도 다 끊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와 싸우려, 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끊어달라고. 이게 죄인데 내가 절대로 안 끊어진다고.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돌았으면 하고. 이게 왜입니까? 영이니까 그렇죠. 중독이 영이거든요. 아멘. 이게 어떤 때는 내가 뿌리 씨보다, 내가 지은 죄보다 이미 내 안에 형성된 대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영이 있어서 내가 계속 끌려다니는 영이 많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너 죽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불쌍히 여기시고 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결국 하나님이 한 방에 끊어주시는 역사를 우리 삶, 이웃, 가족들에게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마지막 읽어볼까요? 그래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결론적으로 이 누가복음 16장은 결론적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 한 번 죽으면요, 나고 아니면 음부로 딱 결정나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다시 귀신으로 우리 몸에 온다, 이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귀신을 줄 때 내가 얘 고모야, 근데 너 왜 들어왔어? 내 얘 죽이려고 왔어. 내 시어머니야. 내가 얘 시아버지야. 이런 거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거 다 거짓이에요. 누구예요? 시어머니예요? 시아버지예요? 고모예요? 누굽니까? 귀신. 할렐루야. 죽으면 어디 갔다고요? 이미 낙원과 음부로 쫙 나눴다니까요. 할렐루야. 영이 다시, 영은 그 사람 몸으로 다시 들어왔다, 이거 없어요. 아멘?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이해됩니까? 사람의 영은 낙원이나 음부로 갔어요. 단지 우리 몸에 아직도 우리 몸에 계속적으로 살고 있었던 영들이 있죠. 귀신의 영들이 있죠.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화장에서 태워졌습니까? 아니면 낙원으로 따라갔습니까? 음부로 따라갔습니까? 아니죠. 죽었을 때, 무덤에 아니면 들어갔을 때, 아니면 화장이 직전에 이들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화장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빠져나오죠. 아니면 시체 속에서 그들을 먹고 삽니까, 귀신이? 아니죠, 여러분. 시체 속에서 먹고 살질 않아요. 그래서 몸에서 빠져나와서 어디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덤에 귀신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무덤을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두려움을 타서 거기 많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영들이. 실제로 무덤 안에서 그 시체를 먹고 삽니까, 귀신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나 무덤 문화가 그런 거예요. 무덤에 귀신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국 문화는요, 교회 지하에 다 무덤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 귀신이 꽉 차 있습니까? 아니죠. 아멘. 따라합시다.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우리나라만 무덤에 귀신이 산다. 히브리인들의 문화는 광야에 귀신이 있다 믿었죠.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광야로 내쫓긴 귀신, 아사셀에게 염소를 보내잖아요.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사셀, 그죠? 그 인간의 대속을 위해서 이 죗값으로 내주는 염소를 아사셀에게, 정확하게는 아사셀에게 내어주는 염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덤에 귀신이 있다. 이게 히브리와 좀 다른 거죠. 유럽에는 무덤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친하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고.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무덤 속에도 없고, 아니 영적으로는 무덤 속에 사는 게 아니고 귀신이, 그죠? 화장 당한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간다고요?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은
이 사람이 낙원이나 음부나 어딜 가든지 그 몸속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귀신이 빠져나왔어요. 이 귀신들은 어디로 갑니까? 귀신의 특성이 다른 지방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이 다른 지방으로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그 지방에 있기를 원해요. 또 가문의 귀신은 그 가문에 있기를 원해요. 가정의 귀신은요, 그 가정에 있기를 원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마태복음 12장 43절이죠. 내가 나온 내 집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몸이 죽었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죽었다. 그럼 어디 몸? 그 가정 안에 그가 사랑했던 자식의 몸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래서 내력, 가족력, 유전이라는 내용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병을 일으켰던 그 귀신이, 그 병으로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병의 원인자 귀신이 있죠. 그 귀신이 그대로 그 가족 안에 들어오면 다시, 예를 들어 간암이면 간암, 유방암이면 유방암, 이렇게 그 병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어머니 귀신, 시아버지 귀신이 아니고 원래 그 사람 속에 살았던 귀신이, 그 사람은 죽어서 무주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고 이미 낙원이나 음부로 흩어졌고요. 그 몸에 있던 귀신이 다시 그 가족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 가정 안에서 그대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죽은 조상이 온 거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령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조상령이란 단어가 조금 잘못됐는데 조상령이 아니에요. 조상이 죽어서 그 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귀신이 온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다시 그 자식 몸에 들어왔다. 이게 그 흔히 말하는 귀신이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문화인데, 그래서 옛날에 양주동 박사, 옛날에 우리 배울 때는 양주동 박사였잖아요. 양주동 박사 기억납니까? 국어대사전 기억 안 납니까? 국어대사전을 딱 찾으면요, 귀신 하면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사람의 넋이 죽은 혼, 사람이 죽은 혼,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 사람 죽은 혼이 귀신이래. 그거 잘못이죠. 그거는 한국 문화예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사람이 죽은 게 귀신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사람이 죽은 귀신이에요. 귀신은 그냥 귀신이에요. 그죠? 그냥 귀신이고, 그 사람 안에 살던 귀신이 계속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므로 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구달 때도 막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흉내를 내죠.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고 말을 하죠. 목소리까지 흉내내. 그러니까 시어머니 목소리도 어머 시어머니 오셨다, 시아버지 오셨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뭐랍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속이는 자다. 그죠? 귀신은 거짓말짱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소리에 절대로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한번 죽으면 끝이다. 낙원 음부로 흩어져서 절대 이 땅에 귀신으로 나올 수 없고요. 귀신은 그냥 귀신이에요. 아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 안 된다? 사람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죽으면 낙원이나 음부로 흩어져서 들어갑니다. 아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시간이 너무 됐네요.